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금집사고요. 오늘의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 중에서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사랑에 관련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간증 그 사랑 연구 보고서라는 이 코너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이해라는 거 있잖아요. 이해. 여러분 이해라는 측면을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들이었는데 약간 이런 거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탁 끼어들었어요. 근데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너무 막 급작스럽게 그렇게 딱 끼어들면은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당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사람이 당황하면 그 다음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자주 쓰는 말 중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걔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저 자신에게도 제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런 거예요. 저 스스로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왜 모든 걸 이해 측면으로 접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를 해야만 뭔가 제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걸 난 이해로 접근을 할까? 내가 좀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인가?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내가 나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는데 누구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저한테는 신박한 깨짐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저를 콱 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해 측면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우주는 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 지구가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절대 이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몰라.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도 이해 다 못해요. 근데 각기 개별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반응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이해를 못 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니 누구를 이해하러 들겠어요. 그럼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열받는데요. 제가 이렇게 또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 수용하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 지구가 왜 그렇게 하고 뭐 그 궤도를 돌고 왜 지구가 태양에서 그만큼 떨어져 있고 왜 이 궤도를 계속 돌고 다른 왜 지구를 달라붙어 갖고 돌고, 이해하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박한 깨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해의 측면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열받고 잘 포기가 안 돼 또.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해를 하려고 해봤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럼 포기하자.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괜찮잖아요. 약간 프로세스가 좋은 프로세스야 그러면. 근데 나는 포기를 못해. 계속 생각해.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되게 사랑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사랑 연구를 하고 있겠어요. 지금 준익이 알려달라고 막 읍소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 경험이 없으니까 남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급하게 끼어든 차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나를 수용한 경험이 있으면, 뭔가 저 사람도 바쁜 일이 있어서, 혹은 좀 운전이 미숙해서, 뭐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하면서 그냥 수용을 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나를 잘 수용을 안 하니까, 남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부정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그 무조건적인 수용이 되는 경험 있죠?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런 수용의 경험이 있어야만 내가 나도 수용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앞뒤 따지지 않고 이해 관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존재를 수용해준 경험. 그거는 우리 어릴 때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아이로서 태어난 그것 자체로서 존재 자체로서 무조건 수용을 해주죠. 네, 주로 양육자들이. 그 경험이 있으면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나를 그 방식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양육자의 방식으로. 근데 이 경험이 이제 예수님께서 양육자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고, 이 수용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수용해주는 어떤 이 선순환의 구조가 연결이 되는 거였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순환이 파괴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무조건적으로 수용받아본 기억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언젠가 있었겠지. 없지는 않았어. 근데 이게 굉장히 많고 충만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육자가 한 방식대로 내가 나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수용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남도 수용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딱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계속 수용하시기 때문에 그 수용하는 방식으로 내가 나도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 뜨거워지고 막 너무 감격하고 막 진짜 여태까지 그 몰랐던 예수님의 사랑을 막 다 느끼고 나서도요, 내가 나를 수용하는 게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은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이 이거를 들으시면 좋겠다. 저는 잘 안 돼요. 제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어릴 때는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부터 시작해서, 뭐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부터 시작해서, 나는 뭐 이렇게 재능이 없고 잘하는 게 없지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올라오면 이제 20대 30대 되면 능력이 없어, 이쁘지도 않아, 뭐 사회에서 잘 나가지도 않아, 막 이런 세상 가치관 기준 막 이런 게 내 안에 막 심겨 있어가지고 그걸로 막 나를 부정해버려. 계속 부정해. 그러다가 나를 부정하다 예수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부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를 죽이고 싶을 때가 와요. 너무 계속 부정하니까 존재할 가치가 없거든. 왜 존재해야 돼?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들어요.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급박하게 이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저를 부정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좀 못 받아들이는 걸 떠나서 이제 완전 약간 증오까지 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달려간 거죠.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제가 저를 바라보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뭐 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시간을 동안에
저에 대한 시각을 바꾸느라고 정말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도 가끔씩은 아직도 옛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막 그런 시각으로 저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뭐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지, 왜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쓰임도 못 받는 것 같지,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더 깊은 데로 가면 이제 막 심각한 데까지 가요. 거기가 이제 뭐 이제 다 여인 줄 알았던 세상 가치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가치관에 나를 막 들이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나는 세계 슈퍼스타들처럼 못됐지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늪에 빠지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데 또 시간이 엄청 걸리고 힘들어요. 그 부정해온 시간들이 너무 강력해지다 보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져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러한 충만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받아들여주지를 못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그러니까 막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이게 아니라요. 그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내가 나를 받아들여주는 거. 괜찮아. 너무 잘했어. 지금도 충분해.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해줬어야 돼, 원래는. 이 선순환의 그 구조 안에서 누가 나한테 해줬어야 되는 얘기인데, 못 들었어, 그 얘기를. 충만하지 않았어. 듣긴 들었어도.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해줘야 돼요. 내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해주는 방법을 모르잖아. 누구한테 못 배웠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로 나도 나한테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아줘야지만 그 다음 사랑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참 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 그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막 듬뿍 받고 막 너무 충만하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그 병든 부분이 나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나 스스로를 좀 얕보거나 깔보거나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요게 세상 가치 때문에 썩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완전 나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이해 측면 그 얘기 하다가, 주님하고 그 얘기 하고 이제 묵상하고 하다가, 내가 나도 이해 못하는데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보니까 내가 나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잘. 그 받아들임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이 상대방을 사랑하려다 보니까 내가 그 받아들여주고 싶은데 내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왜 그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어디 나병이 걸려있네? 어디가 썩었어. 거기를 치유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은 저를 뭐라고 부르시나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예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야. 내가 무슨 뭐 조건을 가지고 뭐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그 시각,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를 그렇게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또 죄 짓고 자꾸 넘어지잖아요. 실수하고 막 맨날 그러잖아요. 막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아까 막 그 이해 안 돼가지고 차 막 그렇게 주차 이상하게 해놓으면 막 열받아 죽잖아요. 막 동동 뛰잖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 나도 받아줘야 돼. 금집사야. 그게 그렇게 화가 났구나.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원래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저를 다독여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아마, 평생에 가야 될, 치유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정말 큰 거더라고요. 왕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저를 계속 사랑한다고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부어주시는 걸로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날마다 이거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덜어내고 새살이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쉽지 않은 과정을 해 나가면서요. 나를 받아들여 주는 경험을 계속 나에게 주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그게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그 힘을 또 주셔요. 치유를 해주셔요. 그러면 이게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충만해지면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내가 나를 받아주듯이 똑같이 남을 받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남을 이해하려고 들면 절대로 안 돼. 이해가 안 돼. 절대 이해 안 돼요. 우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너무 위대한 피조물이라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같은 피조물이잖아, 나랑 걔랑.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같은 죄인이고 우리가 같은 피조물이고 이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야. 옆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민들레인데 옆에 장미가 피어 있어. 근데 막 장미는 막 화려해. 근데 화려한 거 보고 내가 민들레니까 나는 안 화려하네. 쟤는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이거 되게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냥 장미구나. 그렇구나. 내 옆에 있구나. 이게 다야 사실. 이게 다 안 돼.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그 우리의 죄성과 막 옛사람이 막 엉겨가지고 막 세상 기준하고 막 이런 게 엉겨가지고 받아들여주는 걸 못해. 내가 민들레인 걸 또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왜 민들레야? 이러면서 자기를 막 부정해. 그리고 난 민들레 싫은데?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못 받아들이는데 누굴 받아들이냐고. 그래서 이 정말 가장 큰 계명 2가지 중에 그 2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두 개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개 다. 내가 나를 부정하니까 내 몸과 같이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나는 쟤도 부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2가지가 성립이 안 돼요. 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 사실은. 결국 결론은 이거야. 우리 힘으로 안 돼. 왜냐면 우리가 병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병들어가지고 이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병든 상태를 계속 밑으로 내려보내주거든요. 자녀들한테 내려보내주고 역사로 대대로 그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담 같은 데 가보시면은 그 가족 관계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뭐 위에 할머니, 증조 할머니 막 이러면서 자기 이제 들은 얘기, 아는 얘기 이런 걸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가족 관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말 대를 이어서 내려온다니까요. 어떻게 키우셨느냐가 그게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와요.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흙탕물이 있잖아요. 흙탕물에다가 맑은 물을 부으면 물이 점점 정화가 돼요. 근데 그걸 내가 흙탕물인지를 몰라. 그래서 내 다음 세대한테 흙탕물을 그대로 줘. 그리고 또 그대로 줘.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걸 알았어. 이게 흙탕물인지. 그래가지고 맑은 물을 막 부어. 막 부으면 흙탕물이 막 정화가 되면서 흙탕물이 빠져나오면서 그 물이 맑은 물이 된답니다. 그 맑은 물이 예수님 아닐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정화되면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나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 수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단은 이해하지 마십시다. 왜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요. 뭐 상대방도 이해 안 되고 다 이해 안 돼요. 그냥 우리 수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냥 그러려니 그냥 원래 그런 거구나. 그냥 쟤는 그렇대. 나는 그렇대. 나는 이게 좋은데 내가 그러네. 이러면서 이렇게 좀 수용을 한번 하는 연습을 좀 일단 먼저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되면 이제 내가 그거를 하면서 내가 나를 자꾸 다독여주고 안아주는 거죠. 나도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막 엄마한테 안아달라 그러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아줘야지. 딸내미한테 안아달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아주면서
자꾸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이 기록을 기반해서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제 풀어내는 중인데, 제가 읽으면서도 참, 가슴이 저릿저릿한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경험, 받아들여지는 은혜,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련회 3박 4일짜리, 뭐 거의 일주일짜리죠. 예, 저는 요거 때문에 한 5년간 울었습니다. 뭐 예배만 드리면 울어. 뭐 찬양만 하면 울어.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게, 어떤 예수님과 탁 성립이 됐을 때, 그 감격, 사실은 그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간증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